1968년에 나온 어부의 신발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토니 퀸이 주연을 맡았죠. 안토니 퀸이 우크라이나 천주교 주교로서 종교 탄압에 의해 시베리아에 20년 귀향을 가서 중노동을 하다가 바티칸의 구명 요청에 의해 20년 만에 석방이 돼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주교가 로마 공항에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석방되리라는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어제 들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동안에 신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면 안 되었지만 죄수들 틈에서 했다.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가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아주 멋진 대사가 아닐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 주인공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경험이 그 해답이 됩니다. 그의 경험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 의하면 교황이 사망했을 때 이 주교가 2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이 감화가 돼서 콘클레이브가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교황으로 추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어부의 신발, 최초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였던 것처럼 그 후계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어부의 신발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하셨습니까?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처럼 블레셋을 이김으로, 다윗처럼 궁전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교회 예배당에 걸고 교회 종탑에 걸고 심지어 목걸이로 그것을 걸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이방인들은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패로 여기고 이것을 패배로 여겼어요. 연약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가 강건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자녀가 시련을 당할 때 엄마가 해줄 것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해줄 것은 믿음으로 담대한 것밖에 없지 어떤 마술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 능력이 당장 나에게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연약하게 느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연약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강한 거야? 강해야지, 막강해야지, 돈이 많아야지, 전화 걸 때가 있어야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강해야지 어떻게 약함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다스려야지, 다스려야 돼.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기에 십자가의 비결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남자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이제껏 배웠던 무슬림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대목이었느냐, 예수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게 무슬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평화의 종교, 우리도 진리를 가르칩니다라고 했는데 무슬림은 믿는 자는 자기 편인데 안 믿는 자를 원수로 규정하고 안 믿는 자는 죽여도 돼,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야, 이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결이고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신발의 주인공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지만 자기의 경험이 그 증거가 돼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거대한 담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 담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나는 별로 신문을 읽지도 않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든 교계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거대 담론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 담론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무슨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겸손하게 자기 믿음을 지킨 것뿐이에요. 겸손하게 귀향을 보내면 귀향을 가고 노동을 시키면 노동을 하고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것뿐인데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마치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열매가 열리게 되더라. 여기서 도망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질 과제를 맡기셨다는 뜻이,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과제를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고 있고 저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과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짐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한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인데 심으면 뭐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심긴 후에는, 한번 따라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작게 시작한다고 했어. 작게 시작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는 이유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작은 존재고 내가 수고를 한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킨들 과연 바다에 물 한 방울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아요. 겨자씨한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데 심긴 후에는 자라난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크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게 시작하면 멋있겠죠. 하나님다울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커야지. 그런데 안 커 보이잖아요. 안 커 보여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커야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클 것 같은데 왜 안 클까? 왜 안 커 보일까? 주님이 작게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술적으로 임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술적으로 임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고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 비결을 배워서 묵묵히 겸손히 겨자씨를 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자라나더라. Something is happening.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그게 자라나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라나더라. 네, 이게 자라납니다.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그겁니다. 겨자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걸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자기가 죽는 경험,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 낮아지는 경험, 그게 제일 힘들어요.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하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헛된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헛된 손해만 봤어, 내가 헛된 고생만 했어,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갔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나를 욕했어, 나는 연약했어, 무력했어, 내가 내 자신을 변정할 수가 없어, 남이 밟아서 내가 밟혔어, 밟고 나를 지나갔어, 나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땅에 심기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는 제일 작아요. 제일 작게 보여요. 나는 제일 작은 자야.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하겠어. 무력하게 생각이 돼요. 무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무력하셨어요. 무력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력했어요. 우리가 무력하게 느낀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는 순종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순간에는 그냥 무력하게 땅에 심기는 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심고 나면 something is happening. 뭔가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작게 그렇게 됐는데 점점 뭔가가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나물보다 커져. 왜 나물이란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물이 커봤자 콩나물만큼 크겠습니까? 그런데 나물이란 말을 썼어요. tree라는 말을 써요. 나무라는 뜻입니다. 자라서는 가장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에 공중의 새가 깃드느니라. 이전에는 내가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해도 별로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무엇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땅에 심기고 났더니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공중의 새가 내 가지에 깃들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나를 의지하더라. 이게 바로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K-팝이니 K-문화니 K-방산이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세계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내가 뭔가 커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잘 나가는 것처럼 이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가장 커져서 내가 누구 보고 선전한 것도 아닌데 광고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이 그런 경험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좀 와달라.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어 표현에 I don't know from Adam. 아담 때부터 몰랐다. 그 말은 원래부터 몰랐다는 사람. 고넬료가 그런 사람. 아담 때부터 몰랐어.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 우리 집에 좀 와달라. 여러분, 이게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드린 적이 없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씀을 청종해서 세례를 받고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선전을 한 게 아니고 광고한 게 아니고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담 때부터 안 적도 없는 사람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기를 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더 터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토론토의 어떤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게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번아웃 되어서 미국에서 열리는 어느 성령 집회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일평생 수고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고 번아웃 돼서 이제는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될까 봐, 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나 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이라도 건지기 위해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 시간에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분도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분이 손을 얹고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토론토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 근데 그분이 고넬료 같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고넬료가 따로 없는, 만난 적도 없는, 어떻게 나를 알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설교를 했는데 고넬료처럼 성령이 그 집에 임해서,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이전에 수십 년 했던 목회보다도 더 쉽고 은혜롭고 더 기쁜 그런 삶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광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가지에 깃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처럼 땅에 심기우는 것뿐인데 한번 심고 나니까 그게 자라나서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이 세상에는 머물 가지를 찾는 새들이 많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도 이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전에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겨자씨처럼 믿음의 여성,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나는 애쓰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것,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 깃들 수 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 중에도, 형제 중에도, 조카 중에도, 사촌 중에도 이전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들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겨자씨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면, 이제 조카들이 삼촌, 이모, 숙모, 사촌 오빠, 사촌 누나, 이런 식으로 우리 가지에 깃들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같이 임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건 똑같은 원리예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옛날에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께서 승리하신 비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